그것은 자기 피를 흘리게 하고 자기 생명을 해치고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다.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뭐가 그래요?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길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들의 꾀에 넘어가서 산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악한 자입니까? 10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악한 자가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죠? 해쳐요. 그래서 왜 해쳐요? 왜 다른 사람을 해칩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갖고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악한 자는 어떤 자냐?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입니다. 해치는 자예요. 본문에는 그 해함이 뭐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돈을 빼앗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다시 풀어내면 세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거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체상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신체상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다거나. 세 번째는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신체상의 피해를 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는 뭘까요? 어떤 경우에 정신적인 피해를 줘요? 그 사람의 어떤 험담을 한다든지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그죠? 그런 짓을 하지 말래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싸잡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해치는 것은 세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요. 재산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경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꾀요? 어떻게 꾀요? 우리와 함께하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10절부터 쭉 읽었던 것처럼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말하며 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야 우리 가서 사람 죽이자. 가다 확 파 묻어버리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싹 줄이고 야 부자 되는 길이 있어. 돈 많이 버는 길이 있어. 쉽게 돈을 거머쥐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꿰는 거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재산과 소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걸 불법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들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이 생긴다. 돈을 벌 수 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나누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네가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너 이러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유명해지는 길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사람들 방법 따르지도 말라. 왜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망치는 길이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요. 결국 그러다가 네가 죽어. 결국은 네가 망해. 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일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낱말은 반말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이게 속담으로 바꾸면 뭐예요? 낱말은 새가 들어. 반말은 쥐가 들어. 다 들통나. 다 들켜. 요즘 식으로 바꾸면 CCTV가 보고 있고 블랙박스가 보고 있고 그죠? 결국은 다 잡혀. 모를 것 같지? 안 들킬 것 같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아무도 못 볼 것 같지? 그래도 누군가는 봐. 그래도 누군가는 봐. 요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 그러죠. 요즘 차들마다 카메라를 딱 하고 보고 있어요.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옛날에는 새가 듣게 하시고 쥐가 듣게 하셨다면 요즘은 CCTV가 보게 하시고 블랙박스가 보게 하세요. 이걸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 뭐예요? 반드시 들통나. 반드시 들통나. 그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큰 돈 한번 거머쥐 보겠다고, 부자 한번 돼 보겠다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권력 한번 가져보겠다고, 인기 한번 누려보겠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들통나. 그리고 그건 결국 누가 망하는 길이에요? 네가 망하는 길이야. 결국은 네가 죽는 길이야. 그러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악한 자 뒤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어슬렁거리는데, 그죠? 마귀가 삼킨다는 확 잡아먹는다는,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어떻게 죄짓게 해요? 좋은 말로, 그죠?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너 나하고 죄짓자. 그럼 너 망해.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죄는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죠.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반드시 죄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완전 범죄라는 게 있고 미제 사건이라는 것을 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따지면 미제 사건은 없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고 누군가는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닫고 눈을 감았을 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죄는 처벌을 받는다.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두 가지 방식으로. 첫째, 이 땅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처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뭔지 아세요? 첫째,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주신 벌이 첫 번째 벌. 뭘 것 같아요? 네.
평생 불안하게 살게 합니다. 마음에 불안을 주십니다. 평강이 없어져요. 죄를 짓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요.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뭐 사이코패스들,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론 병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뭐예요? 편하게 못 살고 편하게 못 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잡혔지요. 그 사람이 잡히니까 너무 편하대요. 너무 편하대요. 그동안 제대로 잤을까요? 제대로 못 잤대요.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잡으러 오는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찰만 지나가도 자기를 잡으러 온 것 같아가지고 심장이 막 콩닥콩닥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벌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버립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만들어요. 두 번째 벌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받게 하는 벌. 감옥에 가요.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형벌을 받게 해요. 감옥에 가게 해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요. 합당한 처벌. 그리고 세 번째 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벌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뿐이 아니에요. 혹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형의 처벌을 피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당하고 대가를 치른 것 같아도 결국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죄는 들통난다. 모든 죄는 들통난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제가 이 문맥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고로 죽든, 우리는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거나 어디 외출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 유족들이 내 유품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유품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리하다가 미처 내가 정리하지 못한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미처 못하고 가게 됐을 경우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자꾸 주변을 정리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는 의식하게 진짜로 습관이 하나씩 생겨요. 이거 나중에 해야지. 특히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지저분하고 뭐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으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자꾸 이제 뭘 정리하게 되고 막 그래요. 우리는 항상 주변 정리를 잘하고 살아야겠구나. 갑자기 내가 수습하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적어도 나쁜 것은 수습하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잘해야겠구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혹여나 나쁜 짓을 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지금이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법문과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피해를 주지 마라.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길이고 누가 돈 많이 버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나만 부자 되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또 내가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어떤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정신적으로 피해를 줘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루머, 안 좋은 소식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어떻게든 들려요. 그죠? 낱말은 반말은 새가 전하고 쥐가 전해요. 요즘은 뭐가 전해요? CCTV가 전하고 블랙박스가 전해요. 다 녹음이 돼요. 다 녹음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녹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네. 통화하면 습관적으로 녹음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상대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나쁜 어떤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녹음이 돼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과 그 사람의 갑자기 관계가 좋을 때는 그죠, 서로 흉봤지,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과 싸우거나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원수 사이가 되었다면 그 순간 그가 녹음했던 모든 정보들은 뭐가 돼요? 흉기가 돼서 돌아와요. 흉기가. 그런 일 한 번도 안 겪어보셨죠? 그런 일 돼요. 꼭 휴대폰 아니라도 이 사람하고 막 흉보고 욕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그 사람이 그때 걔가 걔 그랬어.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한번 여러분은 착하게 사셔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거 안 당해보셨겠지만 그런 일 비지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알게 되면 그저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겠지요. 우리는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구약은 하지 말라로 끝나는데 신약으로 가면 하라라고 끝내요. 구약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끝나요. 근데 신약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끝나요. 그러면 뭐뭐 하지 말라. 긍정적인 거는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지 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하라?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오히려 신약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구약은 도둑질하지 말라로 끝나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으로 딱 나오면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 뭐가 붙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래서 도와주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신약이에요. 하지 말라 그게 끝이 아니라 신약까지 읽어야 돼요. 신약을 읽으면 뭐로 끝나요? 나쁜 짓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은 뭘까요?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선은 뭐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목표가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치료해줘라. 그러면서 얘가 나오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했으니 나는 잘 살았다. 난 누구 해코지 한 적 없어요. 난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이래봬도 내가 떳떳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거 떳떳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끝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구약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신약을 보면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를 안 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있고 손해본 사람 있고 피해본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방법으로 도와줘야 돼요. 사기당한 사람 있고 손해본 사람 있고 피해본 사람 있으면 나는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내는 다치게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용기를 심어 줘야 돼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명령의 끝은 뭐다? 긍정적인 명령이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십계명은 끝나지만 신약의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돼요. 살인하지 말라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나 안 죽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고가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험담하지 말고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누가 흉봐가지고 안 그래도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뚱뚱해? 살 좀 빼. 야, 그래갖고 너 시집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죠? 여긴 다 이뻐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살 좀 빼.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설령 그 사람이 약간 뚱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충분히 예뻐. 충분히 예뻐. 충분히 예뻐. 우리 자매들은 자기 외모에 이렇게 만족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쁜데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그죠? 자꾸 더 예뻐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안타까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예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죠.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하라는 궁극적인 명령은 뭘까요, 그럼?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저런 사람과 상종하지 마. 저런 사람 만나지 마. 저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얼씬되지 마. 저런 사람 방식 따라가지 마. 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쵸. 선한 길로 인도해야지. 남들이 나쁜 짓 하면 아 됐어 나 싫어하고 가버릴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갖고 돈 몇 푼들 번들 그래갖고 돈 몇 푼 거머진들 이렇게 네 거 될 것 같아? 제대로 쓸 수나 있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결국 망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돼요. 관여 안 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신자는 뭐예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남들 안 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